이 우상의 제물을 물론 먹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8장에서부터 그 지식만 앞세우고 자기의 어떤 자유와 권리다라고 하면서 그걸 앞세우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8장에서 그 말씀하고 9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사역을 본보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본인이 제한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9장 마지막에서도 달리기 선수에 비유하면서 절제해야 된다.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자기 권리, 자유지만 운동선수들이 다 절제하잖아요. 그 포기하고 희생하잖아요.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자유와 권리, 그게 설사 죄가 아니라고 해도 그 자체는, 물론 우상제물 먹는 것이 그 자체가 죄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그건 제한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여기 10장에 와서 또 역시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절제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자기 지식과 그걸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석 장에 걸쳐서 8장, 9장, 10장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 하면 뭐 간단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하면 뭐 이렇게 길게 갈 것도 몇 절이면 딱 끝납니다. 10장에 가서도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서 결국 좀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진리다. 자기 자유와 권리.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건 자유도 아니고 권리도 아닙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나 설사 죄가 아닌 그 자체로 떼어놓고 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자유고 자기 권리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절제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포기되어야 되고 희생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와 같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진보도 나타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밀접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늘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서로 성도 간에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고 받고 서로 피차간에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절 13절은 이제 광야의 본복이다 뭐 그랬는데 여기 6절에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11절에도 저희의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을 만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역시 이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다.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제 흔히 이중부정이잖아요. 이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런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어떤 사도 바울의 표현은 당시에는 이게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그런 긍정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또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기 다라는 표현,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다 모두가 다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이제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랬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자녀들, 20세 이하 된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긍휼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얼마나, 이게 다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장정들은 2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은. 그러니까 다수에 있는 게 아니다.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다. 진리의 세계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편에 서는가, 넓은 길 넓은 마른 사람이 가는 거고, 좁은 길 좁으면 적은 사람, 작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이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 말씀드린 대로 6절 11절에도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원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길 가고 생명길 가고 이러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은 자도 우리가 왜 보면 대부분 망하고 남은 자는 얼마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가 좁은 문 가는 거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절대적 인구로 보면 많지 않잖아요. 절대 상대적으로 본다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것을 말세를 만난 너희의 경계로, 거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걸 상징하는 거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속해서 거기서 다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세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엄밀하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모세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바울은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세례받은 것과 같은 사건이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뭐 물세례 있고 근본적으로는 불세례인데, 성령 세례. 우리가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제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 죄사함 받아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게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세례와 같다라는 거죠. 그 애굽에서 그들이 그렇게 400여 년 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각종 우상의 문화에 찌들고 같이 거기에 물들고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하고 때로는 우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을 뒤따라왔던 애굽 군병, 애굽 세력들은 전에는 다 애굽의 종이었지만 그 홍해바다에서 애굽 세력을, 애굽 사람을 다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마치 우리 여기 이 표현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내가 종노릇하던 그런 죄 또는 세상, 마귀,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관계는 그거예요. 저들은 거기서 심판받아 죽었다. 나는 저들의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애굽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관계 없어.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홍해바다 건넌 것은. 그게 이제 그 영적인 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깨달음이 사실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야. 봐, 저들이 다 죽었잖아. 그들의 세력 군대들이다. 우리를 저들로부터 지켜주고 홍해 바다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우리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건데, 구원시키신 다음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물론 그리스도가 핵심이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냥 하나의 이적. 그래서 그 홍해바다에서 건짐받았을 때 막 얼마나 그 여인들은 속옷치고 막 춤추면서 막 모세의 노래,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모세의 노래 부른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 막 하나님 찬송하고. 근데 불과 3일 만에 마라 지역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마라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모습이 그 3일 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금방 원망,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진정한 참된 영의 양식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지를 못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적을 체험한 거, 죽을 뻔하랬는데 거기서 생명이 건진받은 거, 그 원수들을 다 그들을 죽이시고 바다에서 건져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적, 그냥 그 정도. 물론 그 속에 또 있는 거죠.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지켜준다, 책임져 준다. 이제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다가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해 바다에서도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에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건져냈듯이 앞으로 어떠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대적이 있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이고 보호해 줄 거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따르라. 결국 그게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말하는 거죠. 만나를 하나님이 이거 신령한 식물이다. 영적인 식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그 속에 영적인 생명의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신령한 식물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만나, 말 그대로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런 이것이 무엇이냐. 희한한. 그거 만나 가져다가 떡도 만들어 먹고 뭐 삶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뭐 쪄서 뭐 다 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의 이적. 그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은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시지만 동시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뭐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은 그걸 주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뭐 설사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라도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먹을 거 다 떨어졌는데 이 200만 여명 되는 그런 뭘로 먹이고 입히고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을 좀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야 되잖아요. 홍해바다도 있었고 애국 군병 수장시킨 사건,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교훈, 하나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의 양식을 먹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보면 항상 그것을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하호 좋아했지만 육신의 문제가 다시 어려우면 반드시 또 거기에 문제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부분에서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인 거죠. 4절에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입니다. 이것도 영적인 음료다. 물론 그냥 물이에요, 물. 만나는 그냥 식물이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기 신령한 영적이다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령한 물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반석에서 나온 물, 야, 희한하네. 물맛 좋네. 뭐 이런 정도. 야, 놀랍다. 어떻게 저 반석에서 막 물이 터져 나오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정도 수준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 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 신령한 식물을 주셨고 영적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이 막 따라다녔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 영으로,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여기
반석, 그 반석으로부터 물도 내신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육신의 물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그냥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언제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 반석에서 물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에 한번 나오는데 시간적 개념이 거의 한 38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막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뒤 얼마 안 돼서 이제 출애굽 2년째 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 여기는 이제 가데스, 여기는 거의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 근데 똑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우리 다 물 없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38년 전이나 38년 후서 지난 다음에나, 그래서 그냥 모세가 너무너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명령만 하라고 그러는데 마저 막 그걸 쳐가지고 반석을 때려가지고 그냥 과거 경험으로. 모세도 아마 격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38년 동안 많은 사람도 죽었을 텐데 그들이 그때 가서도 또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전혀 그런 면에서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난 거예요. 영의 양식, 영의 생수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물로만, 만나를 통해서 그냥 육신의 생명만 이어가는 그냥 그런 걸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 증거들이 이제 뭐냐면 거기 7절 이하에 나오는 죄악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영의 양식을 그로 받아먹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우상숭배다. 7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 되지 말아라. 우상숭배, 특히 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만든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이렇게 소유하고 다니는 그런 우상 부적과 같은 것들 항상 소유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그걸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걸 바로 알았더라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물론 우상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그 10가지가 상징하는 것들이 애굽의 다 신 중에 하나잖아요. 수백 개의 신들을 섬기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이 다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개구리나 뭐 개구리신, 뭐 이신, 뭐 피신, 뭐 파리신, 뭐 생명을 주장하는 신, 피가 바람신, 그 다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이 우상이 이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심판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런데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시편 49편에도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멸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이제 하나님 우상은 헛된 것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고 생생하게 그걸 보여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긴다네. 형상화해놓고 말씀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상화하지 말아라.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래. 그래서 망합니다. 또 8절에는 간음. 저희 중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건 저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 우리가 아는 대로 시딤에서 그 모압 여인들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술 먹고 그러다가 거기서 바알볼에게 제사 참여하고 음행하고 그런 사건이잖아요. 발람의 꾀를 발람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라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하루에 23,000명. 거기는 뭐 24,000명이라 나오는데 그건 다 토탈 죽은 거고 이건 하루에 죽은 거니까 죽었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 시험. 사실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시험하는 죄가. 결국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건 뱀에게 멸망한 사건은 그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오는 사건인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해서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돌아서 가잖아요. 통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그들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 손대지 마라.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길도 멀고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고생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아주 이 천박한, 너무너무 싫은, 꼴보기도 싫은 이 식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박한 식물. 이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꼴보기도 싫어, 아주 그냥.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 원망한 건데 앞에 5절에서 원망했잖아요. 21장 5절에서.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이 험한 길 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마실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지금. 막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들어서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불신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아? 함께 계시는 증거 있어 한번 보여봐. 어디 계시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 진짜 우리 지켜줄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지금 이것도 그래요.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 여기는 지금 식물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우리 여기 다 죽이려고 만드냐.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그들을 책임져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떤 경우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믿는데 어떻게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기들 욕심 때문에. 욕심과 원망은 또 그것도 뭐 뗄 수 없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원망도 나오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해요. 거기 시편 78편 10절부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시편 78편 10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잊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잊었어요. 그리고 계속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것들을 저들이 다 기억하지 않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셨어요. 거기 지금 그 상황이 78편 16절 17절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의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수로 우리를 여기서 다 먹이겠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시험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수로? 계속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버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는 죄예요. 제일 많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신의 죄니까. 그렇게 해서 틈만 나면 문제만 생기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 하나님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으면 요동하지 않고 거기서 잠잠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구해줄 거고 살려줄 거고 열어줄 거고 막아줄 거고 다 할 거니까. 굶어 죽게 안 놔둘 거거든. 목말라서 죽지 않게 하실 거거든. 지금 당장 손에는 없어요. 먹을 것이 집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쌀 한 톨 없다. 없어요. 물도 탈탈 털어도 한 방울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건 어디를 봐도 없어. 그러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수로 우리를 먹이고 이 상황에서 무슨 수로 물을 어디서 우리에게 주고 이 상황에서 저 원수를 무슨 수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네 끝났네.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려고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밀접하게. 하나님 믿으면 사실 이제 13절의 결론의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걸 믿고 거기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피할 길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감당하게 해줘요. 굶어 안 죽입니다. 만나 주셔요.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주셔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이지 않습니다. 반석을 터뜨려서 강처럼 물이 흐르게 해줘요.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거죠.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래서 시험하면서 진짜 하나님 그럼 한번 해봐요.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한 겁니다. 이 뱀에게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또 원망. 원망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만 당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한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민수기 16장의 고라당 사건 속에서 그들이 잘못한 거 다 드러났는데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늘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원망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여기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음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선줄로 생각한다. 자기는 지식이 있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잘 알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거 이런 것쯤이야 괜찮아. 좀 더 나가면 완전히 폐법주의,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뭘 그렇게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렇게 힘쓸 거 없어. 하고 싶은 대로 자유야 자유. 그 지식 가지고 그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은 바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멸망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멸망했다고 이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러면 천국에 갔냐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 중에 영적으로 천국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못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고 바울도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망했다.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경계로 선줄로 생각하는 단순한 어느 한쪽의 지식만 앞세워 가지고 절제하지 않고 자기 삶을 그 마음대로 하다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만 생기면 금방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탓저탓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영적인 생명이 믿음이 자라나고 영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외형적인 거, 외부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에 치우쳐 가지고는 안 된다. 영적 생명의 은혜와 영적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세례도 뭐 단순히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참으로 성령이 내주에 계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뭐 그냥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고, 몇 가지 또 무슨 뭐 이적을 체험했다 설사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그런 신령한 영적인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또 서지 못한 줄 알고 언제나 이 정도면 됐어, 선줄 나는 섰어, 걱정 없어, 교만한 거죠. 그럼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붙들고 애통하고, 애통을 해야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믿으라는 거지. 광야 가운데서 뭐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해적이 있고 홍해가 있고 무엇이 있어도 그런 일들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죽게 놔두겠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 지켜주시는, 독생자를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설사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런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절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 일을 설사 만난다고 해도 거기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어쨌든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음행 많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비너스 신 섬기면서 또 신전의 우상의 제물 가서 먹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신들 이 신전에 자기들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한번 막아보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안 먹는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 당시 사회에서 고립되기 쉽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친분을 다지고 이런 건데 거기에 안 가면 이제 당시 사회에서 고립된 그래가지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럼 무슨 수로 어떻게 먹고 사냐 말씀만 지키면 먹고 살 길이 나오냐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또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하여튼 이런 죄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본삼아서 삼가 조심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것이 그 속에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살아가는 동에서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왔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낙심좌절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죠. 우리의 그런 신령한 꼴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알아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물론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승리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